느헤미야서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때는 바야흐로 오늘 새벽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기도 손을 잡을 때 오른손을 위에 올리고 왼손을 이렇게 밑에 깝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눈을 떠서 보니 모기가 한 방에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바꿨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도 물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간지러움과 이 극복이 안 돼서 덕분에 기도를 조금 더 오래 하다 갔습니다. 모기도 새벽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교회와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 문장으로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이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13장까지 쭉 오면서 느헤미야의 이름을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에 위로해 줄 것들이 참 많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12장까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 13장은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쭉 말씀을 복습하고 나서 13장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 아마 다 잊혀지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쭉 보았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13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그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으로 궁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환난과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합니다. 뭘까요?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똑같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잘 모르고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기도받게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참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하거나 가장 소극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리고 기도는 드려질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받으시는 분 누굽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우는 가장 최고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 또는 기도하겠다고 하실 때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무기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인 겁니다. 외적으로 가장 나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또한 내가 영양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서까지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나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가장 최고로 돕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 느헤미야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지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난 느헤미야가 약 4개월 뒤에 연회의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왕비도 참석하는 아주 큰 연회의 자리였는데요. 이 왕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고 그 연회 자리를 즐겁게 기쁘게 해줘야 될 느헤미야가 표정이 그날따라 좋지 못합니다. 근데 그 표정을 이 왕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의 얼굴에 그 수심이 무엇이냐? 이 말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왕의 심기를 기쁘게 해주고 연회 자리를 기쁘게 해줘야 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를 흐리고 왕에게 심기를 거스를 만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왕이 조금 기분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느헤미야는 이 위기의 때를 자신의 기회의 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기도합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쭉 자신의 어떤 상황들과 계획들을 이 왕 앞에 그 목숨이 걸려있는 자리에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4개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에게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포로해서 저렇게 귀환시켜 주시는데 왜 저는 가지 못합니까? 왜 저는 남아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남겨졌다고 했을 때 무언가 큰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분은 믿음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계획만 잘 세우면 돼, 실천만 잘하면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과 계획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일이 진행될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믿음 또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 저 이번에 100점 받고 싶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100점 맞으시는갑죠? 네. 그러면 100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잘 찍어도. 그래서 믿음과 계획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모든 것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느헤미야가 나아가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들을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 답사도 했고 준비도 다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골로새서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충만함이란 뜻은 여기 제가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충만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바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첫 번째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랑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은혜들을 그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간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간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간증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느헤미야는 그냥 은혜만 나누었을 뿐인데 백성들이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암몬 사람 도비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또 겟셈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연수가 쌓이고 깊어질수록 그에 따르는 전쟁도 더욱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아마 사탄 마귀는 싸움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이만큼 사탄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라사 그 귀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귀신이 붙어있는 청년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돼지떼에 붙은 귀신이 몇 마리였습니까? 무려 2,000마리. 한 사람에게 달라붙은 귀신이 2,000마리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서 나와주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언제까지 입으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영적인 전투가 모두 끝난 후에도 네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버티고 서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버텨야 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마지막 소망을 붙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실 때 이건 너희가 싸울 때까지만 입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이 끝나고도 너희가 두 다리로
딱 서 있을 수 있는 그때까지 입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신갑주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소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마지막 갖추어 갈 때까지 그 전신갑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맷집을 키웁시다. 네. 진짜 누구하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맷집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다 얘기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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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백성들이 사실 바라보는 게 뭡니까? 무너진 성벽, 처참하게 불타버린 성문.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하고 소망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 육신의 눈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영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고 황폐하지만 우리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성벽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육신의 눈을 어떻게 해요? 영의 눈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성벽 재건 이 사업은 계속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느헤미야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 성벽을 막으려고 하고 또 안으로는 백성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모습조차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 사탄 마귀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꼭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이 안팎으로 찾아오는 계속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느헤미야가 붙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인생의 핵심의 축,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전술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50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벽이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이 성벽도 세웠고 그리고 자신의 집도 했지만 근데 이 알 수 없는 허기짐, 공허함, 내 안에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이 공허함, 이게 뭘까? 내가 거할 처소도 생겼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성벽도 생겼는데 이 공허함이 뭘까? 이 백성들의 마지막 그 답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허기지고 메말라 있는 가슴 속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물줄기 같은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예화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냥 율법책을 읽었는데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각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구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침략당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말씀을 경험한 그들은 말씀 송해를 통해서 회개하고요,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보통의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단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언약을 맺고 결단할 때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상호가 서로 합의하에 맺는 조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베리트가 아니라 아마나,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어머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아마나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아마나는 이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기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 송해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이 아마나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아마나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3장에 들어갈 텐데요. 13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을 밟았을 때 이루었던 개혁들.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두 번째 개혁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씩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소망했고 그 말씀은 바로 이 1절의 마지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사건의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오고 갈 때 이 이방인 중에 한 명인 발람이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인데요. 계속 이어서 3절 보실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과 그들이 섞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곧 그들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들은 즉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 도전을 줄까요? 우리가 이 예배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 은혜 가운데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들고 삶 가운데 나가서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과 어떤 버릇들과 경험들과 지식들을 한 번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이방인들과 떨어졌다. 이방인들과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결단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그리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 아닐까.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을 무딘 연장을 뚝딱뚝딱 쳐가지고 펴고 그리고 녹이고 해서 갱신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180도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갱신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 있어서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뚝딱뚝딱 안 되는 애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삶이 내 중심이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는데 이제는 나와 복음을 함께 나눌 내 동력자, 나와 함께할 내 신실한 일꾼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식 속에, 의식 속에 혹시나 내가 잘 돼야지, 바르게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째 개혁을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잠시 원래 있었던 바사 그 수상궁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을 보았더니 그들이 다 묶어놓았던 대적들이 풀려나서 지금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제사까지도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곡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곡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헌금과 헌물과 모든 것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데 이곳의 대적자가 자기의 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뭘까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 성전은 성전인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것을 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곡간을 다 치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금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될 헌물과 그리고 이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게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개혁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켰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보실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옮겨두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실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상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 성전을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이 족속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가 멈춰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헌물을 받아야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결국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성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제사는 아무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 귀족들과 그리고 또 행정 직원들을 뭐라 합니다. 그리고 꾸짖은 다음에 이 레위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14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뭐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건 느헤미야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 위한 이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바람인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안식일을 준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 외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귀족들을 또 꾸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그 내용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부하들을 세워서 이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조치가 있은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뭐 한 겁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식일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일까? 바로 이방인들과 더 이상 통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참 놀라실 텐데요. 이 이방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만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같이 따라올까요?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추가로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방인의 언어로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자신의 나라 모국어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 사람과 결혼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나라 말은 못하는데 외국 나라 그 말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놀랄 일일까?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율법 중심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몰라서 끊어지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이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방의 그 여인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는지 보아라. 그리고 모든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할까요? 조치가 끝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29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9절부터 3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업적들을 쭉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31절에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네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네 가지 개혁 뭡니까? 성전 정화, 그리고 성전의 정상화, 안식일 준수,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결국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권에서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내가 그래도 장사를 하고 싶어서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 성전의 예배가 중심되어야 될 성전이 먼지가 끼고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이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 이 성전은 이 만몬의 신이라고 하죠. 물질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질의 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었던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지 그 이유를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지도자인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묵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회의 때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 인생의 축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핵심 무기이자 우리 인생의 핵심 축이 되어야 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끌어내서 일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여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 땅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으로 끌고 오십시오.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